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우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제가 그 산 게이브리엘 파스토럴 리전의 교구청에 가비노 자발라 주교의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1월 19일에 계획되어 있었던 우리 본당의 새 이름을 알리는 미사를 봉헌하는 행사를 연기해라 하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과 관계된 몇 가지 이슈가 아직 다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그 이슈가 무엇인지 듣고 싶지만 그 주교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전화로 직접 통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렇다면 주교의 명이니까 그러면 따르겠다, 순명하겠다고 하고 행사를 취소하는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짜증나고 화나는 일입니다. 적어도 그런 큰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벌써 두 번째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또 더구나 한 주 전에 그런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에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 좀 불편했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사제로서의 그 존엄성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일은 마치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지만, 우리 보통 일상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을 삶 속에서 만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런 상황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순명해야죠. 그게 이냐시오 성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 1500년대 활동을 하셨으니까 중세기, 소위 암흑의 시대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흰 것이지만 교회가 그것을 검다고 말하면 나는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해야 된다. 바로 교회 정신을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순명. 순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따르고 이런 조건이면 안 따르고, 내 마음이 넉넉해서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아닌 것 같으면 거부하고, 그건 순명이 아닙니다. 순명은 언제든지 무조건적인 순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장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록 내가 아직 이유를 몰라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순명하기로 마음을 먹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순명한 덕에
저에게 생기는 효과, 은총의 효과가 곧바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화가 났을 때 보이지 않는 것, 화가 났을 때 들리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다. 무슨 소린가 하면 비서가 저한테 말할 때 아주 주의 깊게 2번에 반복해서 걸쳐서 주교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물론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만 단어를 구별해 쓰기를 cancel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postpone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연기해라. 자, 이번 조치는 아직 저한테 무엇인가 다 말할 수 없는, 또 어쩌면 사제의 레벨에서 말할 수 없고 주교님들끼리 더 높은 레벨에서 다루셔야 되는 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나한테 다 말씀을 못하셨다는 무엇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순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나한테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듣고 가도 어렵지 않고 늦지 않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주의를 기울여서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 했던 대목이 제가 순명하기로 마음을 먹어 보니까 화가 풀리니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다. 연기해라. 즉 이번 행사를 연기하라는 말이지 합병을 취소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마치 무지의 구름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안내잡이, 길잡이를 나는 그 단어에서 얻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제 그 구름을 통과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본당에 파견된 것도 주교의 명이고 합병하라는 것도 주교의 명이었고 이제 와서 그것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또 다른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주교의 명인데 그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중세 때 그때를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 프로테스탄티즘이 발생한 것이지요.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기독 연맹에 등록된 한국 사람들의 개신 교파 수만 해도 700개가 넘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생존하는 원리가 프로테스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든지 반대한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그때 그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그 시간을 지냈어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 하나일 수 있는 원리, 즉 정통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후계자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이어지는, 그러므로 지금의 교황이 존재하는 유일한 정통교회, 그리스도 교회로 존속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이 교회의 정신에 있었다. 무조건적인 순명. 이것은 무엇으로도 우리가 외면하거나 배척할 수 없는 순수한 정신이다. 이 교회를 지키는 정신이다.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붙잡고 가면 그 은총의 효과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실 때 바로 이 교회의 제도, 교회의 정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두움을 뚫고 지나가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된 말씀을 오늘 33주일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들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 사실상 전례력 안에서 연중주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서 한 해 전례력을 살면서 모든 이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피조물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승복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굴복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지배하게 된 온 세상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게 되겠지요. 이제 그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마침 한국교회는 이날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면서 평신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어떤 태도로 살라는 것을 지침을 주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따온 두 성경 말씀, 제2독서와 복음이 그 시간으로 설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시간이고, 그것에 대해서 풀기를 사도 바울은 밤 도둑처럼 온다, 즉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깨어 있음은 준비되라는 요구인데 그 어떤 것을 말할까? 복음이 비유로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첫째는 책임감 있는 태도, 즉 달란트를 하느님으로부터, 즉 종으로서, 충실한 종으로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활용해서 5개를 더 번 사람, 2개를 더 번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독서에서 말하고 있는 현명한 아내,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알고 외모를 자랑하면서 뽐내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리고 수고하고 성실한 사람으로서 자기 몫을 상으로 되돌려 받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려서 이 책임감 있는 사람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태어 더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실성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음이 무엇인지 말씀하려고 하신다. 비록 위험을 감수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다 더 큰 열망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무엇인가 조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안전하게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안전하게 득을 보자고 했다면 왜 그 돈을 대금업자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해주지 않았느냐고 그 종에게 혹독하게 야단을 친다. 그리고 내쫓았다. 밖에 내쫓겨서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게 만들었다. 그런데 앞서서 칭찬한 두 사람의 경우에 결코 그 종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상대적인 원리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5달란트를 번 사람에게 해주는 칭찬의 말이나 2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칭찬의 말이 문장의 구조도 똑같고 문장에 사용된 단어 수도 똑같고 똑같은 톤으로 두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분에게는 5개든 2개든 1개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태도가 무엇이냐를 묻는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당면한 이 문제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 이민 신부 노릇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제가 한 교군의 원로 취급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고 살 수 있고 또 비록 여기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술 먹자면 술 먹어주고 화투 치자면 같이 화투 쳐주고 골프 치자면 같이 골프 쳐주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살면 못할 일도 없죠. 그러나 그럴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를 한국말보다 훨씬 더 쉽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아이가 저한테 하루 와서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국말을 배우고 했는데 한국 속담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영어를 사용하면서 그 말뜻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 말을 들었으면 제가 별로 신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오늘 이 상황에 대입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들에게 희망입니다. 걔네들은 그런 생각을 할 줄 안다. 자랑거리 아닙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마지막에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책망한 그 기준이 바로 그 말에 담겨 있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십시오. 다음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죠. 불편한 관계 만들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쁜 소리 하고 교회 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할 것인가, 나무래 줄 것인가. 예, 아니오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저 못 본 척 피할 것인가, 아니라고 말해 줄 것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5개 받은 사람과 2개 받은 사람을 질투해서 1개만 받았다 해서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베푸셨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걸 믿으시고 시작하셔야죠. 비록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위험을 느껴도 가지고 가서 말하기 시작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죠. 사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야죠. 옳은 말을 하기 시작해야죠. 예, 아니요 말을 분명히 하기 시작해야죠. 자, 그래서 순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교회에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죠. 동조하고 양다리 걸치고 혹시 그러면 그리 가볼까, 이렇게 섞여볼까, 저렇게 해볼까, 눈치 보고 이런 어정쩡한 태도, 위험을 피해보자고 안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선 준비된 사람일 수 없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에 그야말로 교회 정신으로 새로 무장하시고 거기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러섬이 없고, 그러므로 비록 손해를 볼 위험이 있어 보여도 하느님을 믿고 그분이 채워주실 거라는 희망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강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하셔야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다음 한 주간, 우리 전례력을 마무리하는 이 2주간을 그야말로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미리 맛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